자, 분들에게 다시 한번 인사할까요? 예수 안에서 행복하십시오. 아멘이십니까? 정말 여러분의 삶 속에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행복과 만족감이 예수 안에서 채워지는 순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내일부터는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폐지된다고 합니다. 이제 드디어 여러분의 민낯을 보고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순간.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오래 써가지고요, 이 마스크가 우리의 문화 가운데 한편에 깊이 이제 정착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스크 실내 착용 의무화가 폐지됨에도 불구하고 초등학교의 많은 아이들은 마스크를 쓰겠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마스크가 우리의 문화의 한편을 장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마스크와 관계된 신조어들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저도 최근에 알게 됐는데요, 마기꾼이라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게 뭐냐면 마스크와 사기꾼의 합성어라고 합니다. 이렇게만 가리면 나름대로 저도 괜찮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딱 내린 순간 실망하면 마스크를 갖고 뭘 친 거죠? 사기꾼을 쳤다 그래서 마기꾼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또 반대로 이 마스크와 피해자의 합성인 마해자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원래 생긴 게 워낙 이쁜데, 원래 잘생겼는데 마스크를 씀으로 인하여서 그의 외모가 어떻게 되는가요? 낮아졌다는 것이죠. 저희 가정에는 지금 토론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마기꾼이냐 마해자냐. 그래서 어느 누군가는 마스크를 벗어야 된다, 마스크를 써야 된다. 여러분은 마기꾼이십니까? 마해자이십니까? 우리 사랑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마해자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 마기꾼과 마해자라는 언어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우리 한국 사회가 얼마나 외모 지상주의에 빠져 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마스크의 문화 갖고도 뭐 갖고 평가하고 있습니까? 외모 갖고 평가하는 이 시대의 삶. 하지만 또 이 마스크의 문화가 정착되면서 우리 초등학교 아이들이 느끼고 있는 불안감이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거는 우리가 좀 깊이 들어봐야 될 이유인데요, 이 마스크를 쓴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이러스를 막기 위한 것입니다. 이 코로나가 발생되기 이전만 하더라도 눈에 보이지 않는 두려움의 대상들은요, 귀신이라든지 어른들이 놀렸잖아요. 호랑이가 와서 잡아간다. 그런 실체였다면 마스크를 쓰면서 이제 이 아이들의 삶 속에는 보이지 않는데 실존적으로 존재하는 그 무언가로 인하여서 무엇을 느끼게 된 것입니까? 두려움을 느끼게 된 것입니다. 바이러스라는 보이지 않는, 하지만 실체적으로 느껴지는 상황의 어려움들을 뭘 쓰면서 경험하고 있습니까? 마스크를 쓰면서 경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난 3년 동안 마스크를 쓰는 삶들의 문화 속에 보이지 않지만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는 그 실제적인 위험 요소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 있다는 것을 많은 사람들을 느끼고 있기 때문에 더 어려움과 스트레스와 불안 속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시대의 삶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생각해 본 적 있으십니까? 그래서 삶은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해지고 넉넉해지고 무언가가 더 발전되는 것 같지만 우리도 모르게 잠재적으로 보이지 않는 곳에 존재하는 이 위험 요소들로 인하여서 우리의 마음과 심령은요, 더 스트레스를 받고 불안의 요소 가운데 살아갈 수밖에 없는 현실이 우리들의 삶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적인 것은 더 넉넉해지는 것 같지만 우리의 내면 가운데 그 스트레스와 우리를 끊임없이 알게 모르게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 속에서 우리도 모르게 우울감과 실패감, 더 한 걸음 나아가서 패배감이 우리의 삶을 둘러싸고 있는 것이 지금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의 삶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런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니까 환경이나 여건이 우리의 삶을 반전시킬 수 없겠더라고요. 저는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의 환경과 여건이 변화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면 거기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키고 역전시킬 수 있는 그 놀라운 역사가 시작된다는 것을 확신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 비전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도 어려울 정도로 성도님들의 삶에 오랜 시간 동안 힘겨움과 어려움이 계속해서 반복되어 오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 비전을 이야기하고 꿈을 이야기한다는 것 자체가 우리들에게 많은 부담과 어려움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닐까를 또 고민해 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비전이 회복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오래전에 본 영상인데요, 여러분에게도 몇 번 소개시켜 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가끔씩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이 영상을 다시 틀어보거든요.
다시 틀어볼 때마다 마음 가운데 깊은 울림을 줍니다.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한 목사님이 나와서 이렇게 선포합니다. 한국에는 소망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수많은 젊은이들이 세계 복음화에 대한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비전을 가진 그 사람은 비전을 이루기까지 죽지 않을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인 것입니다. 비전이 있는 사람은 문제가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죽음이 닥쳐와도 그 비전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문제보다도 죽음보다도 비전이 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드립니다. 우리 인생의 최대의 클라이막스는 비전을 가지고 살아갈 때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직 여러분들 인생의 클라이막스는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비전은 고통을 먹고 삽니다. 비전은 기도의 눈물을 먹고 자랍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 반드시 전 세계를 복음화하실 것입니다. 젊은이들이여 두려워하라 평범한 죽음을. 여러분들이여 절망을 품지 말고 비전을 품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여 걱정을 품지 말고 믿음을 품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 한국 민족을 쓰십니다. 하나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외침이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닿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비전이 있다는 것 그 자체가 행복이기 때문입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고통의 순간이 여러분을 엄습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비전은 그 고통을 먹고 살아가며 기도의 눈물 가운데 그 비전은 자라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비전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인생에 어떠한 어려움과 힘겨움이 있다 할지라도 절망하지 아니하고 그 상황을 살아낼 수 있다는 것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니까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이 시간 가운데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에게 그 비전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삶 속에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의 비전이 다시 한번 다가오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제 결혼식 주례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신랑 신부가 이 예배 가운데 함께하고 있네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신랑 신부에게 축복의 박수로 함께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례사를 다시 듣는 마음으로 꼭 들으십시오. 기독교의 신앙생활 속에 중요한 가치가 세 가지가 있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근데 여러분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 믿음과 소망은요, 그 대상이 사람이 되거나 이 세상이 되면 결국 우리는 믿음도 잃어버리고 소망을 회복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으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믿음과 소망에 대한 문제 속에 이 땅에 영원한 것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요,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께만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까? 그래서 사람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환경은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의 온전한 믿음의 대상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 사랑교회 성도님들 예수를 잘 믿는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우리의 소망의 대상도 이 땅의 사람이나 이 땅에 썩어지고 없어질 것이 되면 곧 그것으로 우리는 낭망하고 실망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소망은요,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그때에 우리에게 허락할 그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이미 기업으로 상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을 살아가지만 우리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두고 오늘도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내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믿음과 소망을 예수 그리스도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두게 될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될 수 있는 것입니다. 또한 그 하나님의 비전은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연결되어 있거든요. 무엇보다도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님들이 예수를 잘 믿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소망을 두며 이 땅을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 속에 그 하나님의 비전이 발견되어지는 은혜가 있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비전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이 무엇일까요? 오늘 느헤미야의 말씀을 통하여서 그 비전의 사람이 갖고 있는 특징들을 또 하나 점검해 가며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해야 할 삶의 모습들을 또 발견해 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로요,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11절 말씀에 나는 예루살렘에 이르러 거기에서 사흘 동안 쉬고 나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느헤미야는요 약 1300km나 되는 먼 여정을 거쳐서 왔습니다. 그 여정이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겠습니까? 에스라 7장 9절에 보면요 그 기간이 얼마나 되어 있는지를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7장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그가 바벨로니아를 떠난 것은 첫째 달 초하루이다. 하나님이 그를 잘 보살펴 주셔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예루살렘에 닿을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걸 보면 첫째 달 초하루에 출발해서 다섯째 달 초하루에 도착했습니다. 그럼 몇 개월 걸렸습니까? 저는 정답을 알려주면서 묻습니다. 4개월이 걸렸습니다. 그럼 4개월의 기간 동안에 여행한 이 여정이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먼저 느헤미야가 하고 있는 일은 어떤 일입니까? 쉬는 일입니다. 쉼의 일입니다. 근데 비전의 사람은 쉴 때 그냥 쉬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이미 수산성에서부터 밤낮으로 하나님께 뭐 했다 그랬습니까? 기도했다 그랬습니다. 그럼 그 쉼의 시간 동안에 느헤미야는 기도하며 다시 누구께 집중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 집중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집중하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뭐라고 말합니까? 오늘 보면 12절 말씀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밤에 수행원을 몇 명 데리고 순찰을 나섰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나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예루살렘에서 일하도록 하신 것을 가지고 지금 누구는 움직이고 있습니까? 느헤미야는 움직이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하나님께 집중하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비전은 나의 야망이나 나의 꿈이나 나의 소원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계획을 내 마음 가운데 심는 것이 비전임을 깨닫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나 마음 가운데 소원과 기대를 갖는 것은 잘못된 일은 아닐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의 소원과 기대가 과연 하나님의 비전인지 아닌지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꿈과 기대가 소원이 있으십니까? 그것은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지만 그것에 대해서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 꿈과 기대의 소원은 다른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것입니까? 유익이 되는 것입니까? 다른 누군가와 관계되어 있는 것입니까를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소망을 어디에 뒀다고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여러분이 꿈꾸고 기대하는 그것은 하나님의 영원한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갖고 있는 그 기대와 꿈과 소원이 내 개인적인 것인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신 비전인지를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마음과 심령을 다시 하나님께 집중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기대, 여러분의 소원, 여러분이 꿈꾸고 있는 것, 나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의 비전으로 변화되어져 가서 이웃을 살리고 주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귀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뜻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소원과 여러분의 기대가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귀한 역사가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직장의 현장도 오늘도 내가 먹고 살기 위한 현장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직장을 통하여서 이웃들을 어떻게 살리고 있는지, 여러분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어떻게 이루어가고 있는지 발견해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비전의 사람들은요 현장에서 답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2절에 보면 이제 느헤미야가 현장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현장으로 나아가기 전에 느헤미야가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끊임없이 침묵했다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게 그가 예루살렘의 상황과 처지를 점검하기 위하여서 하나하나 살펴보고 있는 장면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요 왜 이렇게 보안을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을까요? 왜냐하면 느헤미야가 아까 몇 킬로를 갔다 왔다고요? 1300km의 여정을 거쳐오면서 여러 나라를 거쳐왔을 것입니다. 근데 올 때 느헤미야가 그냥 온 게 아닙니다. 보면 아닥사스다 왕이
그의 호위대와 그의 경비대를 누구에게 붙여줬습니까? 느헤미야에게 붙여줬습니다. 이 행렬은요, 사람들이 보기에도 그 크기가 엄청났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주변 나라들이 보더라도 야, 저 행렬은 만만치 않은 행렬이구나. 어떤 특별한 일을 예루살렘에 이루기 위하여서 그 지역으로 가고 있는 행렬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 수 있었고요, 그 소식을 이미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느헤미야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호론 사람 산발락과 종노스를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에게 이 소식이 들어간다. 그들은 어떤 사람이 이스라엘 자손의 형편을 좋게 하려고 오고 있다는 것을 알고서 몹시 근심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예루살렘 지역에 이미 있는 사람들, 하지만 느헤미야가 이루고자 하는 그 일들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보다는 뭐 하는 사람들입니까? 부정적으로 반대할 요소들이 있다는 사실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었습니다. 먼저 말을 해버리면 그 먼저 말한 것 때문에 공격을 당할 수도 있고 문제가 잘못된 방향으로 갈 수도 있음을 느헤미야는 알고 있기 때문에 먼저 철저하게 침묵을 유지하며, 하지만 그 수산성에서 들었던 예루살렘의 상황이 어떤지를 느헤미야는요, 그냥 듣기만 한 것이 아니라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하나 점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3절 말씀에 보면 밤에 나는 골짜기 문을 나섰다. 용샘을 지나 거름문에 이르기까지 라고 얘기해서 거름문에서부터 시작함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다음 주에 여러분 이 느헤미야가 만든 성벽의 그림을 좀 보여드릴 텐데요, 북쪽 지역은 이미 다 무너졌기 때문에 느헤미야가 점검하지 않습니다. 근데 서쪽 문으로 나가서 남쪽을 향하여서 동쪽까지 이동을 하면서 이 성벽에 대한 상황을 점검하는데요, 지금 13절에 보면 무슨 문이요? 거름문. 그리고 14절에 보면 샘문과 왕의 연못까지 내려가서 이 남쪽에 가장 남단까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서요, 이 거름문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말 그대로요, 뭐가 왔다 갔다 하는 문입니까? 네, 여러분이 생각하는 그게 맞습니다. 그 오물들이 왔다 갔다 하는 문이 거름문이고요. 근데 남쪽에 있었던 왕의 연못은요, 누가 사용했던 것이겠습니까? 예, 그렇기 때문에 이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밑바닥에 있는 삶의 처지랑 가장 높은 자리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처지의 모든 환경을 누가 돌아봤다는 것입니까? 느헤미야가 돌아봤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그가 짐승을 타고 걸어가고 있습니다. 성벽이 너무나 많이 무너져서 이제 짐승을 타고 도저히 갈 수 없는 상황에 이르렀을 때 오히려 그 짐승에서 내려서 발로 걸어서 예루살렘 성벽의 터전이 어떻게 돼 있고 어떻게 잘못돼 있고 얼마나 심각한지를 느헤미야는요, 그 현장에 가서 그 모든 것들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비전의 사람은요, 현장으로 나아가 하나님이 행하시고 원하시는 것들을 눈으로 확인하는 사람입니다. 형제교회 컨퍼런스에서 권준 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습니다. 비전은 비주얼라이즈 되어야 한다. 무엇을 말하는 거냐면 비전, 보여주는 그것은 우리가 볼 수 있는 곳에서 확인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요, 우리 사랑하는 사랑교회의 모든 성도들의 삶의 환경이 더욱더 열려서 여러분이 비전을 볼 수 있는, 비주얼라이즈 되어 있는 그 상황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포항 지역에 태풍이 몰아쳤습니다. 서울에서 그래도 돕겠다고 정말 우리 사랑교회에서 최선을 다하여서 헌금을 보내주셔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서울에 있을 땐 몰랐는데요, 그 현장에 가서 복구된 곳을 보고 그 상황에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우리의 헌금이 그분들에게 얼마나 힘이 됐는지, 여러분이 도운 그것이 그 현장을 얼마나 잘 복구했는지를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지 않으면 우리가 알지 못하는 이야기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사랑교회가 섬기고 있는 선교지가 있습니다. 러시아, 필리핀, 네팔, 아직 가보지 못했지만 탄자니아, 여러분 그런데요, 그 선교를 막 하자 그럴 때 우리 사랑교회요, 그 선교지를 갔다 온 분들과요, 갔다 오지 않은 분들은요,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요? 그 상황을 뭐 했기 때문입니까?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2023년부터 우리 사랑교회 모든 환경과 여건들이 더 좋아지고 성도님들의 삶의 문제가 더 많이 풀려서 우리도 그 선교지로 나아갈 수 있는 그 비전 트립을 할 그날이 속히 올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미국과 러시아, 탄자니아와 필리핀, 그 네팔 땅을 함께 찾아가 보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루기를 원하시는 그 비전을 발견해가는 우리 사랑교회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땅으로 가는 것은 나중에 할 수 있는 일이라면, 이번 주부터 할 수 있는 일은 뭐냐면, 이제 여러분의 직업의 현장,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나아가셔서 그 현장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를 그 직업의 현장으로 보내신 것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현장을 자세히 보십시오. 이것을 통해서 주님, 내가 무엇하기를 원하십니까? 이 직장의 현장, 이 사업터의 현장, 때때로 그것이 우리의 가정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설거지를 하면서도 그곳에 임재해 계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해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한 생존의 상황이 아니라 생명을 살아내도록 하는 비전의 현장임을 여러분, 그 현장에서 답을 찾아내심으로 비전의 사람으로 변화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요, 그 비전의 사람들은요, 주변 사람들에게 동기를 부여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 느헤미야가 이제 예루살렘의 모든 성벽의 상황들을 점검하고 나서 17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17절 시작. 이렇게 돌아보고 난 다음에 나는 비로소 관리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읍시다.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의 상황들을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져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폐허가 되고 성문들은 불탔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때 느헤미야가 표현하는 표현법을 한번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느헤미야가 어려움에 빠진 겁니까?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어려움에 빠진 겁니까? 엄밀한 의미에서 보면 여러분, 느헤미야는요, 어려울 게 없어요. 왜냐하면 그는 이미 한나라 왕의 신하로서 나름대로 성공과도를 달리는 편안하고 안정된 삶을 살고 있고요. 이 예루살렘에 올 때에도 이미 그 왕의 군대들과 같이 왔기 때문에 본인이 편하려고 하면, 본인이 안정을 누리려고 하면 이 느헤미야 한 사람은요, 충분히 안전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근데요,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의 모든 상황을 다 파악하고 나서 이 땅의 어려움과 이 땅의 고통을 표현할 때 뭐라고 표현합니까? 우리는 지금 어려움에 빠졌습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이 리더이고요, 이런 사람이 비전을 가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의 어려움을 내가 고쳐주겠습니다. 여러분, 이건 비전의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의 아픔과 고통, 그들의 힘겨움과 어려움이 누구의 것이 될 때? 나의 것이 될 때 여러분, 그것이 비전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가 그들을 설득할 때 여러분을 도와주겠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의 어려움 속에 그의 마음과 심령을 같이 쏟아놓고 그 문제를 풀기 위하여 애쓰고 힘쓸 때에 사랑하는 여러분, 거기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변의 어려운 사람들과 힘겨운 자들을 바라볼 때 그들의 아픔과 고통이 나의 아픔이 될 수 있게 하여 달라고 기도하는 이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누가 시켰기 때문에, 교회에서 해야 하니까 누가 명령했기 때문에 억지로 하는 것은요, 비전의 사람으로 쓰임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저의 문제가 나의 문제 되게 하시고 공동체가 함께 그 문제를 갖고 씨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여러분, 남의 고통의 문제가 나의 것이 될 수 있도록, 다른 사람의 안타까운 상황이 나의 어려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며 그 문제를 풀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리고 나서요, 이제 예루살렘 성벽을 다시 쌓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남에게 이런 수모를 받는 일이 다시는 없어야 할 것이라고 느헤미야가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 어려움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성벽을 다시 세우자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는 한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성벽을 세우는 것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수십 년 전에, 아니 10년 전에 이미 성벽을 세우라는 시도를 했습니다. 근데 주변 사람들의 모함과 그들이 그 페르시아 궁전에 문서를 보내서 아닥사스다 왕이 이 성벽 재건을 한번 멈추게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노력하여 성벽을 쌓았는데 그 성벽 공사가 멈추어지고 오히려 그것들을 다 허물어뜨린 역사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이미 경험했습니다. 그들 마음 가운데 어떤 마음이 있었겠습니까? 패배감과 실패감. 이미 한번 해본 그것, 그리고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또 아닥사스다 왕이 우리를 어떻게 오해할지에 대한 많은 두려움과 떨림이 있었을 것입니다. 느헤미야는요, 그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왜요? 18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또한 나의 하나님이 선한 손길로 나를 잘 보살펴 주신 일과 왕이 나에게 한 말을 그들에게 말하였다. 하나님이요, 이 느헤미야를 통하여서 그 아닥사스다의 마음을 어떻게 바꿨고 그 아닥사스다가 이 성벽 재건을 허락했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에 올 수 있었다. 근데 그 모든 일을 하신 것은 누가 하셨다? 하나님이 하셨다. 패배감과 실패감, 절망과 우울감 속에 아무것도 하려고 하지 않은 그 이스라엘 마음의 마음과 심령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당신들의 염려와 걱정의 모든 요소가 해결되었음을 누가 얘기하고 있습니까?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자리하고 있는 실패감과 무기력감과 할 수 없을 것 같이 생각하는 무너짐의 마음의 근원은 어디에부터 있습니까? 사실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요즘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렵고 반복되는 우울들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비전이라고 말하는 이 큰 그림을 딱 던진다는 게 성도님들에게 오히려 소망이 되기보다는 부담이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먼저 다가왔습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무언가의 비전을 얘기하고 민족과 열방을 향한 이야기가 얼마나 성도님들의 마음 가운데 현실로부터 많이 떨어져 있는 이야기일까에 대한 생각들이 먼저 찾아왔습니다. 근데 여러분, 가만히 보니까요, 이스라엘 민족들도 똑같았어요. 성벽 재건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에는 이 사람들은 이미 그거에 대한 실패를 경험했고요, 그렇게 크고 위대한 일들을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있어라고 생각하며 움직이지도 않았습니다. 왜요? 그걸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느헤미야가요, 예루살렘에 와서 며칠 동안 다녔다고요? 4일 동안 3일 동안 다닌 거예요. 그 3일 동안 다녔을 때 그의 진단이 무엇입니까? 이 성벽이 무너져서 이 민족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예요. 그 대안을 바로 얘기해요. 무엇을 다시 세우자? 성벽을 다시 세우자. 여러분, 느헤미야가 3일 동안에 확인할 수 있었던 내용들을 이스라엘 민족들은 지난 10몇 년 동안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여러분, 몰라서 안 했을까요? 알매도 불구하고 움직이지 않았을까요? 저는 이게 굉장히 중요했습니다. 어쩌면 오늘 여러분과 함께 씨름해야 될 영역은 여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기대조차 사라져버렸습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모든 것 할 수 있는데 오히려 하나님을 기대하는 삶이 무너졌기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얘기해도 기대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여러분에게 느헤미야 같은 비전의 사람들로 다시 세워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느헤미야는요, 이미 그 수산성에서부터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을 경험했고 그 하나님의 선한 손길이 1300km를 안전하게 지키심과 동시에 이 예루살렘 땅에 와서도 이 무너진 성벽을 누가요? 하나님이 세우실 수 있으심을 이스라엘 민족을 향하여 뭐하고 있습니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저도요, 이번 한 주 돌아봤어요. 하나님이 이번 한 주 내일 가운데 하신 일이 무엇이 있는가?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제가 하나님을 잃어버렸더라고요. 이번 한 주 여러분에게 말할 하나님이 하셨다는 기적이요, 그렇게 많이 없더라고요. 제가 회개했습니다. 주님, 이번 한 주 더 주님께 집중하게 싸우니 주님이 이루시는 그 일들 더 많이 볼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변 사람들에게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증거하고 싶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는 그것을 통하여서 지금 우울감과 패배감과 절망 가운데 깊이 빠져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뭐하고 있는 것입니까? 그 자리부터 건져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2023년
우리 사랑교회가 한국교회의 무너진 명예의 그 한모통일을 회복시키는 그 역사 속에 우리 교회를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소리가 작잖아요. 기대감이 없는 거예요. 소망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감, 하나님이 지금도 우리의 삶 속에 어떠한 기적을 이루고 계신지 우리가 모르고 경험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은 아닙니까? 저는 그래서 오늘 18절 후반절 말씀이 너무 좋았습니다. 그랬더니 그들은 공사를 시작하겠다고 나에게 다짐하고 힘을 내어 기꺼이 그 보람 있는 일을 시작하였다. 이 일들이 이루어지는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요, 네 번째예요. 비전의 사람이 일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반드시 누가 등장해요? 대적자들이 등장해요. 여러분, 오늘 보면 19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이 일이 호론 사람 산발랏과 종노릇을 하던 암몬 사람 도비아와 아람 사람 세겜에게 알려지니 그들은 우리에게로 와서 당신들은 지금 무슨 일을 하고 있는 거요? 왕에게 반역이라도 하겠다는 것이요 하면서 우리를 업신여기고 비웃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산발랏과 도비아가 이제 비전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받고 움직이려고 합니다. 근데요, 어떻게 방해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성벽을 재건하겠다고 왕에게 무엇하려고 하느냐? 반역하려고 하느냐.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들 마음 가운데 있는 트라우마를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한번 성벽을 지으려다가 왕에게 반역한다는 오해를 받고 성벽이 다 무너져 본 경험이 있는 이 예루살렘 사람들. 근데요, 그들의 트라우마를 대적자들이 정확하게 알고 그들의 그 마음을 뭐하고 있어요? 꼭 찔러 누르고 있어요. 여러분, 이번 한 주 하나님의 말씀과 뜻대로 비전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하고 걱정과 불안과 두려움과 실패를 자극하는 그 트라우마 스위치를 알고 있는 누군가가 반드시 여러분의 마음을 뭐 할 거예요? 흔들어 놓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소망을 가지십시오. 나는 누가 맞구나? 비전의 사람이 맞구나. 근데 여러분, 그 대적들의 움직임에 느헤미야가 어떻게 반응합니까? 20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하늘의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이 일을 꼭 이루어 주실 것이요, 성벽을 다시 쌓는 일은 그분의 종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이요, 예루살렘에서는 당신들이 차지할 몫이 없어 주정할 권리도 기억할 만한 전통도 없소라고 이야기하면서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그럼 잘 들으십시오. 비전의 사람이 비전을 이루기 위해 나아갑니다. 우리의 마음의 약점을 누가 알고 있어요? 대적들이 알고 있어요. 그 트라우마를 딱 건드리려고 할 때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 일은 누가 이루실 것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비전이 그래서 위대합니다.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누가 이루십니까?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느헤미야는 다시 우리의 시선이 누구를 향할 수 있도록요? 하나님을 향할 수 있도록 하고 나서 두 번째, 그 하나님의 비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룹니까? 다른 사람이 이룹니까? 오늘 느헤미야가 그걸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벽 재건은 예루살렘 백성이 하는 거예요. 산발랏과 도비아는 이 성벽과 관계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관계도 없는 사람이 자꾸 옆에서 할 수 있냐 없냐, 그 일을 왜 하냐 물을 때마다 여러분, 그 말에 영향받지 않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들에게 얘기해요. 너희들은 그런 말 할 권리도 없고 이 일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에게 돌아갈 몫이 있다 없다? 없다. 사랑하는 사랑교회 성도 여러분, 이번 한 주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이미 허락하신 비전을 발견해가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끊임없이 누구께 집중해야 합니까? 하나님께 집중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을 나의 삶의 현장에서 발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한 걸음 더 나아가 여러분의 원함과 소원과 기대를요, 나 중심에서 누구를요? 이웃을 섬기고 이웃을 돕는 것으로 발전시켜 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것은 그것을 통해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와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고민해 내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현장 가운데 이미 찾아와 계신 그 하나님의 그 역사, 그래서 여러분의 비전을 발견하고 눈으로 확인하고 그 비전을 살아내시는 이번 한 주 되게 하시고, 무엇보다도 비전을 받은 사람으로서 혼자 이러는 것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에게 그 비전을 이루기 위한 동기를 부여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복된 인생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문제는 그 일을 감당할 때 여러분 움직이지 못하도록 여러분의 마음의 트라우마를 건드리는 주변의 말들, 공격들, 여러 환경의 요소들 가운데 여러분 꼭 집중하셔서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선포하며 나아가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일과 관계되지 않은 사람들의 말에 휘둘리지 마시고 여러분 그 일을 아름답게 이루셔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특권과 그 일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실 그 영적인 풍성함을 맛보아 하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 고백하시면서 다시 한번 비전의 사람으로 우리의 환경과 삶이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여전히 환경은 힘들고 상황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너무 오랜 시간 동안 반복됐던 이 우울과 어려움 속에 우리의 마음 가운데 있는 실패감, 좌절감, 우울감, 낭만감, 패배감, 여러분 그 모든 것들이 비전의 사람으로 거듭나 다시 한번 일어서는 이 한 주 되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 함께